오늘부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특별히 두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오고 바울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사역을 따라가면서 처음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고 그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처음 교회 이야기가 오늘도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이야기와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든지 세상의 사람이든지,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성전 안에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사람이든지 세상의 사람이든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정체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실증적으로 세밀하게 추적하면서 기록을 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가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상황까지도 아주 그 의사의 어떤 직분에 맞게끔, 직업에 맞게끔 아주 예리하게 필체를 써 나갔는데 그 내용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이후의 이야기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지만은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주님 오실 그때까지 29장에, 사도행전 29장의 사역을 감당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맨 마지막에 내용이 바로 올해 우리 교회의 구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구호가 뭡니까? 옆에 보이죠? 전도하며 가르치는 교회. 전도하며 가르치는 교회.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에 보면은 그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이것이 정립되지 아니하면은 교회를 다르게 보다 보면은 세속화가 되게 됩니다. 본질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내용에서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인 곳입니다.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 속에 들어올 수 있는가? 어떻게 영혼의 존재인 하나님이 인간의 제한된 역사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것이 신비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넘어서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것, 그 상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모든 제약의 요소들이, 속성들이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제약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된 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부터 인간은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스스로가 왕이 되고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고 스스로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 제약된 속성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약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약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 십자가 사건을, 그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린 모든 교회의 활동은 사회 집단과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에 세속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애매모호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고 그 삶이 존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도덕적으로 좀 더 낫냐? 못하냐? 더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더 많은 일을 했냐? 못했냐? 그런 것으로 평가합니다. 행하는 것, doing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에 집중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옆에 있는 저 아이가 정말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것 알아. 근데 저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저 아이가 정직하고 바르고 착한 거 내 알아. 그런데 너는 부정직하고 못나고 나쁜 짓도 더 많이 해. 근데 너는 내 아들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그만둘 것 같니? 내가 너를 반드시 바꾸어 버리겠다. 야곱도 바꾸어 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주로 모신 사람들이 이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면은 주께서 품어주시고 그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면은 부차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보다가 세상 더러워서 안 되겠다. 교회 가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 교회 가자. 갔더니 여기는 세상보다 더하다, 더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과 시간은 각자 다릅니다. 병원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가벼운 병으로 빨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중환병에 걸려가지고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기에 걸려가지고 빨리 낫고 간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은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오랫동안 병원에 있나. 나를 봐라. 얼마나 선하게 사니까 내가 이렇게 감기밖에 안 걸리냐. 다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보는 가치관, 세상 보는 눈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티끌만한 제약이 있어도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덜 못하고 뭐 그거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은 바위덩이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 가고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먼지는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씻겨주면은 우리는 깨끗해지는 겁니다. 원래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의 피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보혈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얻게 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는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고난받으신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또 십자가의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 뭔가를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는 충분할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을 이미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뭐냐면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난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인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기 부인의 삶,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면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100% 완성되어진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위로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아울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연단도 받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왜 이러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은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존재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부활의 존재로 살아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24시간 안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로 살아가다가 죽임을 당하다가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활로 살아간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은 교회 조직을 흔들림 없이 만들어가는 것, 또 이런저런 봉사, 이런저런 우리의 활동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내용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다르죠. 우리 하나님의 일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 인간의 힘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자꾸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인간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대신 인간의 힘을 신약에서는 주로 율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은 그것은 다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을 행위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존재로 칭의, 어렵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얘들아, 너희들은 너희들의 증인이 되지 마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교회의 증인이 되지 마라. 얘들아, 너희들이 했던 그 일들의 증인이 되지 마라. 얘들아, 너는 저 사람의, 이 사람의
그 영웅들의 증인이 되지 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처음과 마지막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만으로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만을 들어도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 성도는 그러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악함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명분 속에서 우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지 우리 스스로의 증인도 아니고 그 누구의 증인도 아닙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임하시면은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우리 스스로 결단해서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증인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잘못된 신학적 이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 성장학, 제가 교회 성장학을 전공했습니다. 인간주의, 인간의 힘을 극대화시켜서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그 세상의 힘, 권력,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겠다, 부흥케 하겠다.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교회는 처음과 마지막 그 과정에 있어서도 전부 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자리에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사람의 힘이 앞서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 교회의 세속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나 스스로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산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증인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제약의 껍질 속에 갇혀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뜨려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신약 성경을 구석구석 뒤져보십시오.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것은 마치 전등을 감싸고 있던 검은 막을 걷어버리고 그 안에서 빛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제약의 껍질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에 성령님은 그것을 깨뜨리십니다. 고난과 환난이라는 이 역경을 통해서 깨뜨려 가시는 겁니다. 고난, 환난, 헬라어로 탈곡기라고 합니다. 탈곡기가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곡식을 걷어들일 때에 그 겉에 있는 겨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지 않습니까? 도정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벗겨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겨냅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그 짝대기로,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도들인 나라를 계속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서 껍질은 사라지고 알곡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벗겨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약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 제약 가운데 머물고 있는데 이것을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의로운 존재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제약의 속성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환난, 그 탈곡기라는 이 이름으로 계속 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성도라는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제약을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되면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 두신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긋지긋해서 도망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신 곳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그곳에 여러분들을 주신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뭘 합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 존재의 가치로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선택하는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도모하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기를 둘 때 그 장기판에 알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 있고 마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장기판을 주인이 두지 않습니까? 졸은 졸의 역할이 있고 포는 포의 역할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어디에 둘 것인지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두실 때에 그곳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정체성적인 부분을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소명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전 하는데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까? 비전은 우리가 찾는 것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찾고 그 존재로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가인의 후손처럼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비신학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에 사도행전을 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델이 어딘가? 초대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그들과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삶, 그때의 사도로서 살았던 그들의 삶, 성도들의 삶, 그와 오늘의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꿈꿉니다. 세상의 사람은 세상의 일을 꿈꿉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복음으로 변질되어져서 포장해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지식적인 말과 어떤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입니다.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이 기름부터 부어지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역이란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말이 결국은 성령의 일을 거르치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는가? 그렇지 않다면 돌이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은혜 가운데 나를 나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증인의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우리 주님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에 두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장면을 제가 읽을 때마다 떠올려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별하는 장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자인 엘리사 앞에서 하늘로 들려지심을 보았습니다. 들려짐을. 그때에 이 엘리사가 능력을 받습니다. 갑줄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모여서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2000년 전 그때 그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도행전 29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소망 가운데서 그 천국을 기대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세상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는지, 이 순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예수 안에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다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라는 찬양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부르짖으며 고백하며 기대하던 그 고백,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
땅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교회의 정체성은 기다리는 자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쁘게 기다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